네, 우리 일요주일 2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 우리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거룩한 전쟁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하십니다. 여호수아서 앞선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머물면서 지난 40년 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되찾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해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6장 말씀에서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수행하게 될 첫 전쟁으로서 여리고성에 대해 이제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우리 가나안 땅의 중부와 남부 지방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6장에서 여리고성에 이어서 7장과 8장에서는 이제 아이성을 이제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있는 중부 지방으로부터 이제 남쪽으로 눈을 돌려서 남쪽으로 들어가 많은 남쪽 도시들을 정복하는 과정이 10장에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지도를 보시면 11장에서는 또 반대로 방향을 돌려서 이제 북쪽으로 향하게 되지요. 그래서 북쪽 지방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후에 여호수아서 13장부터는 이 정복한 땅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분배를 하게 되는 것이 여호수아서의 간략한 내용이라고 이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서 안에서 보면 수많은 전쟁들을 치르게 되죠. 그런데 그 첫 성이 바로 여리고성, 오늘의 이제 말씀에 해당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세 가지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째는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을 초월한다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물샐 틈 없이 닫혀 있었고 드나드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현재 여리고 성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굳게 여리고 성이 닫혀 있다라는 거죠. 여호수아서 5장 10절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여리고 평지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은 언덕 위에 우뚝 이제 솟아나 있는 이제 성이라고 하지요. 여리고 성 내 사람들이 이 성 밖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보일 겁니다. 이들은 이스라엘로부터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이 잘 보여주는 바는 물샐 틈 없이 닫혀 있었고 드나드는 사람이 전혀 이제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여호수아서 2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여리고성에 정탐 갔을 때 만났던 이 라합 이수를 통해서 고백된 바가 있죠.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셨던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요단강 건너편에 아모리 사람의 왕이죠. 시혼과 옥을 진멸시켰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겁을 먹고 있던 상태이다라는 거죠. 이 시기에 대한 혹시 역사적 사료가 있을까 이제 찾아본다면 아마르나 문서가 이제 신학계에서 종종 언급됩니다. 이 아마르나 문서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 그리고 이집트 외 국가들 가나안, 시리아,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그리고 다양한 왕국들과 그리고 도시국가 통치자들이 주고받은 편지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집트에서 이 편지의 묶음들이 이제 발견된 것이죠. 아마르나 이제 문서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보면 이 가나안 땅의 도시 지배자들이 이집트에 있는 파라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문서가 이제 발견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도시들이 외부의 침입자로 인해서 공격을 받고 있다라면서 외부 세력의 침입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이 문서에는 외부의 침입자로서의 이스라엘의 존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침입자들을 가리켜서 이제 하비루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하비루는 자주
이스라엘을 언급하는 단어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존재를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침략해 들어가는 그 상황을 알려주는 사료가 된다고 이제 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가나안 땅 정복에 있어서 이 첫 성인 여리고성, 이스라엘과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으로 굳건하게 닫혀 있는 이 여리고성을 과연 어떻게 정복하게 될까요?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와 여리고 왕 그리고 여리고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정복의 전략을 직접 말씀해 주시죠. 그 첫 단계는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지도자인 이 여호수아에게 확신을 심어 주시는 거죠. 전쟁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이 이미 정복되었다, 함락될 것이다라는 이제 확신을 이제 심어 주는 것이죠. 이어지는 3절에서 4절, 5절 말씀에서는 구체적인 방식을 알려줍니다. 잘 아는 내용인데요. 제가 요약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첫째로는 6일 동안의 행적이죠. 모든 군인들이 여리고성을 이제 둘러싸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성을 이제 한 바퀴 돌게 되지요. 여기에는 우리 제사장들이 함께 하게 됩니다. 6일 동안 그렇게 하게 되고요. 또 둘째로는 일곱째 날에는 좀 다르죠. 일곱째 날에는 성 주위를 7번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게 됩니다. 이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이 모든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게 됩니다. 그러면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인데 그때 백성들이 이제 일제히 그 성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신 기본적인 전쟁을 위한 이제 작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로 이제 기억하는데요. 그 당시에 핫세반 선교사님의 경배와 찬양이란 단체에서 제가 훈련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마침 이 경배와 찬양이 큰 집회를 기획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다 함께 드리는 경배와 찬양 여의도 집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기도하기는 100만의 한국 교회가 함께 모여서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함께 드리는 집회로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때 모든 스태프들이 이제 함께 여의도에 가서 집회장 준비도 하면서 집회장 주위를 계속해서 돌면서 행군하듯이 돌면서 그러면서 기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리고 방식이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많은 한국 교회에서 같은 방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특정 지역이나 목표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하루 한 바퀴 아니면 7일간 아니면 40일간 여리고 기도회란 이름으로 이제 행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이 여리고성 정복을 위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신 이 정복의 전략을 우리 현대인들의 관점에서 좀 보자면 조금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의 침략에 대비하여서 그 옆나라 폴란드가 우리 대한민국으로부터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공격기 등등 약 148억 달러라고 하죠. 하나로는 약 20조 이상의 무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게 전쟁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리고성 정복을 위한 전쟁 준비는 너무나 이제 순진해 보입니다. 역사상 이런 전쟁이 있었던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적어도 당시에 활과 창을 가진 사람을 어디에 배치하거나 또 약해 보이는 성벽이 있다면 그 성벽을 공략한다든가 이런 전략 지시들이 이제 전혀 없는 것이죠. 이건 마치 전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여리고 기도회에 가깝지 않은가,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마치 예배 의식과도 같다라고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쟁의 전략은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기획하신, 디자인하신 전략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행하게 되는 첫 전쟁의 방식은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듯 인간의 방식과는 너무나도 달랐다라는 것이죠. 과연 어떻게 많이 달랐는가? 우리 3절에서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일곱이란 숫자가 상징적으로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일곱이란 숫자가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이제 생각나게 해주는데요. 여리고성 정복 작전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 행하시는 거룩한 창조의 활동과도 같이 느껴진다라는 거죠. 이 가나안 땅에서의 첫 성 여리고성을 위한 전략은 마치 이 전쟁이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인간의 무기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전쟁이다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방식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올해 들었던 내용인데요. 온누리교회 양재에서 생활하고 있는 신앙 생활하고 있는 한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듣자 하니 양재에서 여기 송도까지 자주 와가지고요. 이 삼성의 바이오에피스 이제 입사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날마다 이 회사를 돌면서 이제 기도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제 저한테 정보를 좀 알려달라고 이제 요청하는 간접적인 요청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청년부를 통해서 물어보고 이제 알아서 전달 이제 하기는 이제 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좋은 영적 태도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아직 결과는 못 들었습니다. 결과를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못 들으니까 제가 기도가 됩니다. 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열리지 않고 또 우리 삶 속에서 답답하게 만드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놀랍게도 더불어서 함께 싸워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는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라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쟁의 전략을 각각 여호수아가 제사장들 그리고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지시하는 과정이었습니다. 8절과 1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순종하여서 여리고성을 도는 장엄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조금 더 세밀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고 나자 7개를 든 제사장 7명이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무장한 사람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 앞에서 행진하고 후이대는 궤의 뒤를 따랐습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전진했습니다. 아멘. 우리 자세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여 행군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맨 앞에 무장한 자들이 가고 다음에는 7 제사장들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는 언약궤가 가고 그 뒤로 후위대 무장한 군인들이 또 따르게 되지요. 백성들은 그 뒤를 어디선가 따라갔을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둘째로는 우리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외치지 말고 소리도 내지 말라. 입 밖에 아무 말도 내지 말고 내가 외치라고 명령하는 날에 외치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소리나 어떤 말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로지 제사장의 나팔 소리만 들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6일간 행했다는 것입니다. 침묵으로, 완전한 침묵으로 진행했다는 것이죠.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여행으로 신학교 때 한번 갔던 적이 있었고요. 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아울리치로 오래전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여리고성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제 영화 글래디에이터를 보시면 큰 기대를 가지고 로마를 가게 됐죠. 웅장하다는 콜로세움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대형 콘크리트 건물들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게 그 콜로세움을 봐도 규모가 작아 보이게 마련입니다. 여리고성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 엄청나다는 여리고성이 이렇게 작아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이 여리고성은 인류 최초의 도시 중 하나였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성벽의 유적들은 신석기 것에 속하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8,000년, 9,000년 전 것으로 말을 하죠. 그렇게 오랫동안 존재해왔던 성이다라는 겁니다. 이 여리고성 둘레가 6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아파트를 이렇게 한 바퀴 돌 때가 있는데요. 이제 운동할 때 보면 이제 갤럭시 워치로 한 950m 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1,500세대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이제 아파트입니다. 그거보다 이제 작다는 이야기죠. 여리고성 한 바퀴 도는 데는 그냥 몇십 분 정도이면 충분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몇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 안에 거주하고 있을까? 이제 보통 2,000명을 넘지 않습니다. 그만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평상시 모든 사람들이 성 안에 살아갈 이유가 없죠. 성 바깥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러다가 전쟁이 났을 때 이 성 안으로 대피를 하게 됐죠. 그럴 때에는 몇만 명도 수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규모가 된다고 이제 보게 됩니다. 더 많은 거주민들이 그 주변에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민수기가 마치면서 인구 조사를 했을 때 이스라엘 남자 숫자, 전쟁 가능한 인구 수가 60만이었는데 60만 대군을 이 600m 되는 이 주변에 위치시킬 수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앞서서 요단강을 건널 때도 보면 60만 대군이 모두 나선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요단강 건널 때도 보면 여호수아서 4장 13절 말씀에 의하면 4만 명의 군인들만이 나섰다고 이제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모든 대군들이 다 나서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합니다. 무장한 군인들은 행렬의 선두에서 그리고 또 후위에서 있었을 것으로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언약궤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이 언약궤를 제사장들에게 매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메고 행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보면 제사장들이 앞서서 행군을 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뒤를 따른다고 합니다. 마치 여호와의 언약궤가 독립적으로 스스로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 언약궤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부각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백성들은 외치지도 말고 소리도 내지도 말고 그리고 침묵의 행진으로 순종하여 걸어갈 뿐입니다. 공식적인 소리로는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가 들릴 겁니다. 이 나팔 소리 역시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상징하는 소리이죠. 근데 여러분, 더불어서 비공식적으로는 이 군사들, 몇만 명 되는 군사들의 발소리가 들릴 겁니다. 아마도 백성들의 마음이 부산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확신을 갖고 이 땅을 정복하고 싶은 마음에 이 마음이 들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빠르게 정복하지 아니하고 이 성을 계속해서 돌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이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서 계속해서 침묵을 유지하며 이 행군을 마치는 것이죠. 이것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제 핵심적인 전략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순종해서 돌아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다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 여리고성에 7일간 침묵으로 행군을 한다는 이 장면이 굉장히 재미있고 신기하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존재냐 행위냐라는 그런 논쟁이 있죠. 기독교에서 자주 이것을 바꿔서 로마서로 대표되는 믿음이냐 아니면 야고보서로 대표하는 이제 행위가 중요하냐라는 논쟁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것을 자주 내 삶 속에서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큐티와 새벽 예배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하루의 삶 속에서 그 뜻대로 순종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제 적용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저는 묵상을 하면서 여리고성을 이미 주셨다는 말씀을 붙들고도 여리고성을 직접 쳐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7일간 침묵의 행군을 한다, 그리고 이 과정대로 순종한다 싶으면
이것은 믿음에 속하는 걸까요? 행위에 속하는 걸까요? 이것은 뭐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묵상하는 가운데 곧바로 이러한 과정이 나에게 필요하겠구나. 삶 속에 수많은 복잡한 풀리지 않은 문제들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정말 이 과정이 필요한 과정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과정 자체가 믿음이고, 이 과정 자체가 행위이고, 이 과정 자체가 순종이 되고, 이 과정 자체가 인내이며 또 성장의 시간이 되겠다라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설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응답을 해주신 것 같은데 실제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응답이 빠르게 응답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구나, 응답되지 않는구나 라는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현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확인받았다면 또 그리스도인들로서 삶 속에서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7일간의 침묵의 행군의 시간은 우리에게 인내의 시간, 순종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연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역사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세 번째는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셋째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라입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날이었습니다. 동틀 무렵 일어나 그런 식으로 성을 7번 돌며 행진했습니다. 그날만 성을 함성을 지르라 여호와께서 주셨다. 아멘. 네, 우리 7일째 되는 날이죠. 동이 트자마자 일어나서 여리고성을 이제 7바퀴 돌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립니다. 함성을 지르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6일간의 행군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확신이 더 깊어졌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일간의 작전에 비해서 7일째 다른 점이 있다면 첫 번째로는 더 일찍 일어나서 동틀 무렵에 일어나서 시작했다는 점이고요. 또 둘째는 7일째에는 한 바퀴가 아니라 7바퀴를 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묵상하기로는 600m 이 성을 도는 데는 반 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았을 때 많아야 1시간 정도, 4만 대군이라면 이 대군이 도는데 많아야 1시간 정도 돈다고 보았을 때 7바퀴를 도는 데는 7시간 정도, 성벽이 무너지고 나서 또 올라가서 나머지 일을 행하는 데는 조금 더 긴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 여리고성 정복 이야기에는 이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난제가 등장하죠. 사람들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리고성 거민들을 진멸시킬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런 살육을 허용하시는 분이신가? 라는 굉장히 심각한 질문입니다. 여리고성의 경우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진멸된다고 합니다. 예외가 있다면 라합과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살려주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모든 음과 금과 청동과 철로 된 그릇은 여호와의 금고에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확인하면서 우리 17절, 18절,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이 성과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진멸된 것으로 다 바쳐질 것이다. 오직 창녀 라합과 그녀 집에 그녀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살려주라.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녀가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진멸시켜야 할 물건에 손대서는 안 된다. 하나라도 가져가 이스라엘의 진영에 저주가 내리는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모든 은과 금, 청동과 철로 된 그릇은 여호와께 거룩해 구별되어야 한다. 그것들을 여호와의 금고에 드려야 할 것이다. 아멘. 네, 우리 여리고성 정복 이후의 다른 가나안 전쟁들의 경우에는 무력 사용 아니면 진멸 여부에 대해서 조금 양상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앞으로 묵상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첫 전쟁인 여리고 전쟁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진멸되어야 한다는 생각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와 타락한 문화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관련된 것들, 사람이든 동물이든 다 진멸되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단지 예외 조항이 있다면 라합을 살려주어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서를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는 명령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동체에 믿음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살려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라합인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은 종족적으로 인종적으로 닫힌 사회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 때도 허다한 종족들이 함께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출애굽했고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 이스라엘의 공동체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는 특권과 영광을 함께 누렸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리고성 거민들을 진멸시킬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1차적인 성경적 대답은 여리고성 정복은 앞으로 다가올 모든 전쟁에 있어서 모델이 되는 전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전쟁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룩하고 성결한 전쟁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마지막 과정은 전멸을 통해서 진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 그리고 재물에 대한 유혹과 탐심을 멀리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고 또 이제 신방을 통해서 직접 들은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고민스러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의 7 족속이란 말을 하죠. 신명기 7장 1절 말씀에 보면 7 족속이 나오는데요.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그리고 여부스 족속의 7 족속입니다. 이분들 입장에서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주시는 이제 질문이 되는 거죠. 가나안 땅에 살아갈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타락한 문화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런데 가나안 땅 7 족속들은 왜 진멸되어야 하는 것인가? 왜 그 땅에서 추방되어야 하는 것인가? 라는 이제 질문을 주십니다. 먼저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 족속의 죄악들이 가득 차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참아주시고 오랜 시간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서의 많은 구절들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윤리적으로 타락한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들을 지적합니다. 이 오늘날처럼 고등 종교 중에 하나라고 믿는 차원과는 다른 종교를 믿겠다 하는 것과는 차원이 굉장히 다른 말씀드립니다. 레위기서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내 자식을 몰렉 앞에 제물로 내어 주어 불을 통과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인신 제사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신 겁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을 오래 참으시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을 사용하셔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멸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용되는 이스라엘은 거룩한 전쟁, 성결한 전쟁, 철저하게 하나님 방식의 전쟁을 이제 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진멸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것이 목적이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구약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태어날 혈통을 거룩하게 보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편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결국은 타락하여서 우상을 숭배하며 가나안 족속들처럼 되었을 때 이 하나님께서 이방 제국들을 사용하셔서 역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하박국, 이사야, 예레미야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따졌죠.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불의한 제국들을 사용하셔서 거룩한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는가? 라는 그러한 울림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셔서 심판을 행하시는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적인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트럼펫 롱맨 3세 목사님이 계신데요. 거룩한 용사라는 책에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사로서 일하고 계심을 증거하고 있다고 5단계를 말합니다. 제가 도표로서 잠깐 보여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단계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유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직접 싸우시는 모습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와 더불어 싸우셨고 또 가나안 족속들과 더불어서 전쟁을 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싸우시는 단계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게 되죠.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백성이 기다림과 침묵의 시기를 지내며 그들의 구원자 곧 거룩한 용사를 고대하는 단계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하실 하나님을 고대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단계를 말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거룩한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세상에 오시는 단계를 말합니다. 이 시대, 신약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단계를 말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힘으로 무력으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십자가로 복음으로 승리하신 단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단계를 말합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거룩한 용사이신 예수님이 적과 최후의 전쟁을 위해서 다시 재림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단계를 말하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마지막 때를 고대하며 또 인내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 인류가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구약과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모든 과정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한 용사로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축복의 통로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어떤 나라, 어떤 문화 속에 살아가든지 간에 거룩한 용사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대장 삼아서 그 아래에 있는 한 용사로서 또한 거룩한 전쟁, 한 군사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며 또 한편으로는 거룩한 용사로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싸워가실 때에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닫힌 문들이 있습니다. 진학의 문, 취업의 문, 승진의 문, 결혼의 문, 계획했던 문들이 열리지 않아서 답답합니다.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묵묵하게 인내의 시간, 걸어가는 시간, 순종의 시간 걸어갈 때에 하나님 함께 싸워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거룩한 용사로서 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함께 싸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열리지 않는 문으로 인하여 답답한 모든 사람들 한 분 한 분마다 다시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열리지 아니하는 문들을 하나님 앞에 의탁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확신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묵묵히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하나님 응답하실 그때까지 하나님의 군사로서 더불어서 함께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